오늘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신앙의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2012년, 13년 한 해를 생각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더라면 가장 잘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편지 2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말하기를 베드로 전서는 최악의 때에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지어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인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원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락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am one of the rock, but he is the rock. He is the living rock. 그는 살아있는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결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주로 한 지역적인 교회를 택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편지였고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관한 편지였고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작은 지역에 있었던
있었던 그 교회의 형편을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교회에 주어진 편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편의 설교, 한 편의 편지를 쓰고 그 후편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그 베드로 전서의 대상을 누구로 잡았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아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흑해 남쪽 연안의 본도에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티우루스 산맥을 이야기하는 그 산맥을 포함하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과 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부족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딘가 알지 못하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향해서 이 편지를, 그가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의 삶 속에 신앙이 무엇인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그네의 의미는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다, 엘리언이다, 필그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표현은 그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Alien Registration 카드를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시민권자들인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니까 영주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이 귀한 거 저는 잘 모릅니다. 영주권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교인들 보니까 영주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기뻐 뛰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영주권 없는 사람들 영주권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드나요? 자, 근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옐로스톤을 가게 됐습니다. 옐로스톤을 가다가 아이다호주에 있는 작은 도시에 하룻밤을 거기 지내고 이제 옐로스톤 쪽으로 공원 쪽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쳐다봤죠. 왜 이 사람들 쳐다보나? 쳐다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뭐 영어하면 자기네들만큼 못할까 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쳐다보는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we stand out,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어 됐어요.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봐서 그날 거기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알아봤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예배 갔는데 동양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자, 스탠드아웃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외국인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천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니까 이 땅에서 스탠드아웃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왜 그렇게 세상이 대하느냐? 왜냐하면 교회가 스탠드아웃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스탠드아웃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외국인으로 살아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2세들, 3세들 보아도요, 이 미국 땅에 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2세들에게도 사실은 또 다른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브릿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리는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건너가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건너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특히 1세들은 더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갈등, 문화적인 차이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나가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편지 서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이냐면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냥 어렵기 때문에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어떤 이유에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선택된 자녀요,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본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흩어져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그 심령 속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지금 이 순간 속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경우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로마가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 주위의 사람들 지금 핍박이 많았단 말입니다. 핍박이 많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다. 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는 포커스를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바로 이 미국 땅에 이곳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들의 신앙을 더 깊이 하며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운이 없거나 당신은 재수가 없어서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선택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 서두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고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에드먼 클라운의 교수가 저에게 설교학도 가르쳤던 정말 좋은 교수였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The expression of foreknowledge,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Does not mean that God has information in advance about Christ or about His elect.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선택된 사람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를 Rather, it means that both Christ and His people were the objects of God's loving concern from all eter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의미의 아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두 번째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이루는 노력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고 성화는 나의 전적인 노력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준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좀 닮았다고 했어요. 너무 교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였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이 모습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예수님의 핏부림이 먼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지 않는가. 왜 순종이 먼저 나왔지?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놓고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순종을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핏부림을 나중에 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순종을 해야 핏부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이 따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순종을 핏부림보다 먼저 놓았을까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핏부린다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핏부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다 낭독합니다. 그럼 율법을 낭독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습니다. 이 동물을 잡고 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반으로 딱 나눴어요. 반은 피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럼 제단이 그 당시에 어떤 제단이었냐면 이 제단은 피비린내가 나는 핏부림이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하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의 반은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양푼에 더 넣었다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았어요. 보울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보울에 담아고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낭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겠다고 헌신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그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 뿌렸던 거 생각났어요? 그 피를 뿌렸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 했던 백성들은 또한 핏부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핏부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화되는 역사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확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다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도록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 서문에서 인사말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비록 그들은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고 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 서문에서 확실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서문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느냐면 선택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가시고 성화를 이뤄나가시고 어떻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가 참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었고 흩어져 살아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우연히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편지 서문에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직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편지 서두에 축도를 합니다. 송영을 해요. 일반적으로 축도는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에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축도가 나와 있죠. 근데 베드로는 편지 서문에서 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 끝에 가서 다시 축복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축도는 위를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했어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도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식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식 방법대로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신약식 축복과 구약식 축복을 함께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 나름대로 이렇게 축도했던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나 다 한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 모두 다 성삼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메시아가 주신 평강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평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섬겼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던 그 적군들을 그는 물리치기를 원했고요, 그리스도를 평강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평강을 위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평강은 칼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평강이었습니다. 성경이 고백했던 평강은 정치적인 평강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평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평강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평강이었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그 평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더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있어서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편지 서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abundance, 충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친 날에 그가 홀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소리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펄전 자신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영국에 있는 템즈 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템즈 강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템즈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 작은 물고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강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물을 내가 다 마셔버려서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작은 물고기와 같은 생각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네가 마시기에 족하도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런 자신을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가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 다 마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나의 공기는 네가 마시기에 충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충만하게 마셔라.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채워지면 채워지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녀인가 아닌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권처럼 우연하게 뽑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어. 만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도록 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망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불평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때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나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해주기를 원하셨고요, 신분을 확인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 눈을 고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